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들도 나름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나가서 분노를 때문에 이제는 거의 포기, 후퇴하는 상태까지 오잖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사회에서 분노 현상은 세대 차이도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였고 경제 강국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국민들의 삶의 모습은 더 힘들어지고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한국 경제 세계 10위의 강대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하위권이 5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려 74%의 한국인들이 현재 사회적 정치적 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만의 원인으로는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의 한계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지을지 않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모습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세 사람 홈리와 비나스 형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 형제는 엘리 제사장의 친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제자이면서 역시 아들이라고 불리며 자랐습니다. 근데 같은 환경이지만 이들의 삶과 죽음은 너무나 한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을 분노와 불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강함했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어둡고 혼돈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를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실로에 있는 성수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라고는 첩을 들여가지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지.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한나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대적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한 남자와 두 여자.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자식을 낳고 본처를 갖다가 핍박하는 상황. 아유, 생각만 수 없이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첩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미웠고 싫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나가 지금 실로에 있는 성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첩을 얻은 남편에 대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첩 분인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죠.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없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어머니 되세요. 기도의 부모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가정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명문 가정이 된 것은 모든 문제를 뭐로 풀었다?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기도가 자녀이 잘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부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1장 20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교육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와요. 한나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근데 한나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기도문이 잘 보여줘요.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2장 6절 7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기도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로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본문 19절을 보니까 매년 사무엘의 작은 거두를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었는데, 한나라고 해서 사무엘에 대한 애정이 왜 없겠어요? 젖을 떼고는 난 난간이니까 아주 애기잖아요. 그런 애를 위해서 해마다 작은 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거든요. 그 옷을 지을 때 아마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그것을 지었을 거예요. 매년 어린 사무엘을 찾아서 신앙을 점검한 어머니 한나의 정성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자, 이 한나와 대비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사장입니다. 첫 만남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어느 날 엘리사장은 성소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중얼거리는 한 여인을 봅니다. 누구예요? 한나. 엘리사장은 중얼거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혼을 냅니다. 그러나 한나는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엘리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요, 아니면 약간 짜갑기가 있는 제사장이요? 약간 짜갑기가 있는 제사장이요. 명색은 제대로 됐는데 하는 걸 보면 영 미심쩍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은 바 되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원한 기도에 따라 젖을 뗀 후에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 전에 바치는데 사무엘의 얘기를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이 하나님 전에 바쳐졌을 때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하고 떨어지는 어린 아이가 있어서 어머니와의 분리는 불안이죠. 아무리 순한 아이라도 엄마가 없을 때 불안감 때문에 울게 됩니다. 엄마가 근처에 있어도 품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길어지면요, 뭐가 되냐면 불안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근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소에 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무엘 편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한 불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의 소원 기도에 제물되어서 젖을 떼자마자 성도에 보내졌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가며 자랄 나이에 타이에 의해서 심하게 말하면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어머니에 의해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잠자며 기도의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론쟁에서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질까요? 안 될까요? 안 그러죠. 흔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거든. 아버지 지는 지가 자원해서 목사 됐지만 나는 태어났더니 목사 새끼야. 그래서 교회에서 날 얘기할 때 목사 자녀는 그러면 계속 그걸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아예 버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경험했던 불안이 분노가 되고 인생의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귀하게 자라납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을 소중하게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을 봅시다. 엘리 제사장 밑에는 비누아스와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되게 좋아요. 사무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대를 물려받은 제사장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그들을 성경은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불량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의 여인과 동침하는 등 오히려 제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고 쾌락을 쫓는 일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분노와 불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그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가졌을 불안과 분노의 감정은 아마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문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3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깨닫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자식들은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특히 닮아갑니다. 심리학적 용어예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버릇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 배운다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폭력 가운데 자란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 성향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술 취해가 술 취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 취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바람피는 아버지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어느새 자기도 바람피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격자와의 동일시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되고 아버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악까지 행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권위로 모든 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직분을 어떻게 외쳐요? 제사장은 직분이거든요. 제사장이 직분이 되고 이게 내 사명이 되면 무거워져요. 짊어져야 될 짐. 결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례가 그런 고백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두렵더라고요. 그게 왜 두렵냐 그러면 올라가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앉아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눈을 맞추면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눈도 못 마주치고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고 설교를 어떻게든 운영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거죠. 갈수록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속으로 하려는 일이 있어. 제대로 못해요. 맞지.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두려움이 없이 하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에게 직분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가 덮어 씌우는 훈장처럼 사용되는 것밖에 안 돼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직분이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 노을이 성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전에 제게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20, 30분 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야기하고 저는 듣고 들으면서 전화 빨리 끊으시지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 힘들어.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가려고 그래? 가지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가야지. 힘든 것이 힘들게 살다가 왜 또 더 힘든지 몰라도 이 말만 30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끊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목사는 아무리 편해도 그 자체가 힘들고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이 주간에 들어가시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힘든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재미있고, 설레고, 기대되고, 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라는 기대감, 흥분, 어떻게 보면 다 다르겠지.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참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지금 법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덮는 면피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죠, 둘 다? 귀찮게 죽죠. 이게요,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한 것은 직분을 남발할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목사 세웁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장로 세웁니다. 권사 세웁니다. 지금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큰일 났다. 신학교에 들어온 애들이 줄어듭니다. 맡을 수 있는,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전도사들이 줄어들고 있다. 전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줄어들면 어떤가요? 교회의 처음은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시작됐고, 아닌가요? 아니면 5,000교회, 지금 뭐 감리교회가 5,000교회, 100만씩 넘어 얘기하는데, 5,000교회가 뭐 중요한데? 잘 알아들으세요. 500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덤벼들 수 있는 교회 500개면 5,000개 훨씬 많은 거예요. 신학교 오는 애들요? 기본적으로 갈 데 없어 오는 애들을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목숨 거는 친구들이 와서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헌신들이 와서 그런 분들이 교육받고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 신학교 아이들 학교마다 200명 신학생 200명 신학교는 뽑아가지고 이제 뭐 나눈다 그러는데 200명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불교 대학이에요. 불교 대학인데 중들 공부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을 뽑는데 내신능력이 2등급인가 3등급인가 안 되면 아예 원서를 안 받는데 최소한 뭐예요? 상식적으로 갖춰진 애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도 그런 거 없고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철저한 희생
철저한 말씀대로 순종과 순종,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사는 어떻게 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의 죄를 덮는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불량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의 최후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나가다 전사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말 듣고는 꾹 뽑고 졸다가 들어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분란과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방탕한 중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전형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실 분란과 분노로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이 더해야죠. 간절한 기도를 얻은 이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어머니 젖을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억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품을 일찍 떠나서 불안 속에서 오로지 1년에 한 번 새 옷을 지어 성소에 찾아올 때만 부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과 불평 왜 없었겠습니까? 스승 엘리에게 배운 것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말이 제사장 가정이지 아들들은 정말 불량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분노를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쁜 길도 빠지지 않고 오로지 부정적인 조건들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위한 걸음으로 바꿔놓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 자리를 잡았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불안과 분노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안과 분노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으로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내기 힘든 분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주와 폭력, 어린 시절 당한 폭행,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상처 같은 것들이 이런저런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분노와 함께, 불안과 함께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가정의 어린이들의 분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다가 똑같은 폭력 중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분노, 중독되어 같은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불안과 분노로 잠재되어 잘못된 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 염려하고 보살피는 것도 문제예요. 바람직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세가 무관심하거나 지나친 관심, 혹은 신앙과 삶의 모습이 맞지 않아 위선적으로 비춰질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다 불안이 되고 분노로 연결돼요. 불안과 분노가 자기 내면에 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열등의식 혹은 자기학대로 나타납니다. 바깥으로 표출되면 폭력과 파괴로 나가게 되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와는 달리 같은 제자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지만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관심, 보살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였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도우더라. 할렐루야. 근데 요가 똑같은 칭찬을 들은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불안과 분노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안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성실한 인내와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안과 분노를 가지고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을 보내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 못한 불안과 분노가 있다면 그 불안과 분노를 잘 신앙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천년이라는 게 들어와서 자세가 막 이렇게 많이 핏방울이 이거는 분노예요. 내 남편 저 쳐들여서 자식 낳았으니까 나 버리고 저거만 사는 거 아니야? 불안. 근데 그 불안과 분노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됐다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잘해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태에 복을 주시니 자녀를 어떻게 했다? 5명을 더 낳게. 그죠? 아니 아들 셋딸 둘이면 무슨 아니에요? 5명을 더 낳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사무엘을 보내는 것도 한나에게는 속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안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대로 행했을 때 자녀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이게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죽고 나서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되든 안 되든 나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거예요. 올 한 해 지내다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그걸 뭘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기도로 해결하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재료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가정에 복이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 보내면서 주일설교 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그 이유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